감사가 넘치는 이달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느님이 찾으시는 사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2절에서 보는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되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나 너 믿어, 이것이 참 고맙잖아요. 오늘 이 10월 달에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나를 믿으신다. 아멘. 나는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나에게서 충성을 기대하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그토록 찾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자기 간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12절에서 받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아멘. 이미 직분을 맡겨주시기 전에 나에게 충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맡겨줄 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자격을 보고 직분 맡겨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인품이 아주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아주 도덕적인 실력자인 집안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딱 하나, 충성 보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맡은 바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 거죠. 담색도상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는 전생에 걸쳐서 사도의 직분 맡은 자로서 감사가 넘쳐서 그는 1차 선교, 2차, 3차, 아시아, 유럽, 아시아, 나중에는 로마,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할 때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릴 때까지 이 한 목숨 바쳐서 감사하여 그 직분 맡은 것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출되는 분들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격 보면 안 됩니다. 나도 자격이 없는데 누구의 자격을 보겠다는 것입니까? 자격 이야기한다면은 저도 오늘 설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무슨 도덕이 뛰어나서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그저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할 뿐인 것입니다. 때문에 일꾼을 뽑을 때는 충성된 자를 뽑는데 충성될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격 논한다면 이 자리에 나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지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실 것을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안 맡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겠죠.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일 하나도 안 해. 그게 감사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가정에서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 방송에서, 안내부에서, 저 체육관에서, 또 지하에 있는 교사들, 그들이 직분을 맡아주심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직분 맡은 가정에서 게으르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직장에 전부 다 게으르고 월급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직장이 돌아가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믿을 만한 충성된 일꾼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귀한 직분 맡겼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보면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피면서 충성된 자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에게 눈이 가 있어요. 눈길이 머무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실력이 있다고 해서, 스펙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눈길이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은 그 중심에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에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충성대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할렐루야,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것은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공동번역 전에 버전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시작. 나라 안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찾아내어 나의 곁에 있게 하고 허물 없는 길을 걷는 자 내 일꾼으로 삼으리로다. 아멘. 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녀가 부모님을 볼 때 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불안해. 아빠, 나 먹여 살릴 수 있어? 맨날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떡하겠어요? 목사는 성도들이 바라볼 때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입후보 하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볼 때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좀 주의 일을 할 때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아멘. 충성하라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지 그 직분을 자랑하라고 맡겨준 것은 아니지. 저희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장로, 2년에 한 번씩 안수집사, 권사 매해 합니다. 이런 교회 없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건 성경적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함부로 일꾼을 세우면 안 된다. 맞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단 겁니까? 외양간은 더럽지만은, 구유는 더럽지만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일꾼 중에 충성되지 못한 일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꾼을 안 세우면 충성된 일꾼을 언제 세우겠냐는 거예요. 뭐 코로나 때 일꾼 세우냐? 아닙니다. 이럴수록 더 일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교회는 장로 함부로 안 세운다 그러면서 따지고 보면 목사가 피곤한 거죠. 왜? 당에 함부로 세웠다가 당에 들어와서 판나라 콩나라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10년 가도 안 세워요. 근데 우리 교회는 2년마다 세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멘. 해마다 시무장로, 또 그 다음에는 권사 안수집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일꾼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 사역회, 또 순장, 총무, 각 부장 이렇게 맡아서 리더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주인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오늘 일꾼들이 선출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꾼이라고 다 충성된 건 아니더라고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자를 뽑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답답해서. 여러분, 어느 분이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한 거야.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왜? 아이고,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가야 돼. 사람 보고 예수 믿냐?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또 갔다 옵니다. 또 그 다음 주 또 안 갈라. 또 안 간대 그래. 아유, 장로 보기 싫어. 장로 보기 싫어. 권사 보기 싫어. 야, 그래도 네가 충성하면 되지 않냐. 가라. 어머님 권사님이 또 기도해가지고 또 보냅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안 가겠대. 그래서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니까는 어머니 권사님이 그 아들 붙들고 네가 꼭 교회 가야 할 이유가 있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더래. 여러분, 제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속상하면 누가 뭐라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 그러면 에이, 오늘 교회 안 가. 오늘 설교 안 해. 안 목사님, 제 대신 설교해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저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여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님이 주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충성해야 교인들의 마음도 시원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에게 직분 맡겨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자격도 없지만은 능력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을 감당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격도 없지만 무능한 나예요. 천하고 무능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실 때는 직분만 주는 게 아니라 능력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권도 주십니다. 인권도 주십니다. 물권도 주십니다. 저는요, 직분을 맡고 나서 그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신앙이 쑥쑥 올라가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직분에 걸맞는 성품도 주시고, 할렐루야,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명예도 주시고 존경받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최후의 서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항상 나를 강건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나 자신이 나를 봐도 형편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은사를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아멘. 내 힘으로 하다가는 번아웃이 됩니다. 3년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직분 맡았으니 내가 열심히 해보리라. 그러다가 누가 한번 뒷담화 까면요, 그냥 쓰러져요. 직분을 그냥 헌시짝 버리처럼 버려버려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권능.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래서 직분자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덧입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성할 때에 능력 받아야 돼. 두 번째는, 교훈을 받는 것은 긍휼 베푸심에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돼요. 오늘 13절에서 15절 교훈을 받는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과거를 안 물으신다. 우리는 늘 과거에 묶여 살아요. 그 사람의, 저 사람의 과거를 자꾸 들춰오네. 이번에요, 대통령 그 선거 이제 앞두고 여당 안에서도 야당 안에서도 야당끼리 서로 입후자들끼리 그 사람의 과거의 전력을 자꾸 들춰오네. 그거는 세상 일꾼을 뽑을 때지만은 하나님은 교회에서 일꾼 뽑을 때는 과거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허물을 들춰내지 않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과거를 봤다면 그는 직분을 맡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간증하잖아요. 디모데에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나는 비방자였다. 교회를 비방했어요. 블레임 많이 했어요. 박해했어요. 심지어 폭행까지 했어요. 때렸어요. 심지어는 옥에 가뒀어요. 심지어는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못할 때에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믿음도 없이 다녔던 그 모든 언행 심사를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너 하나 기대하는 것은 충성이니 직분을 맡겨주었다. 할렐루야.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었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우리는 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읽어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했습니다. 아멘. 그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작다 그랬고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다 그랬고 이 세상에 걸어다니는 저 밖에 있는 죄인들보다도 나는 죄가 더 많다.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했어요. 할렐루야.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긍휼을 받았다면은 여러분도 긍휼을 받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옆선 이야기하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곤란한 거 너무 많아. 저도 과거를 이야기하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지금도 그래.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을 좀 괴롭힌 분이 있었어요. 성도가. 내가 새벽에 가가지고 새벽 한 2, 3시에 울분을 참지 못해서 그분 가게 가서 쉬었다가 내려있는데 발로 빵 차버렸다니까. 쑥 들어가 버렸어. 근데 그걸 또 누가 봤네. 하필이면 그 시간에 누가 봤네. 이런 나였어요. 이런 나.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에 썼잖아요. 저의 과거를 들춘다면은 저 여기 못 써요. 저 솔직히 말해서 망나니 노릇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저 요번에 고등부 수련회 가서 조금 이야기했지만은 애들이 그러니까 은혜 받더라고. 할렐루야. 나도 썼으니 너도 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나도 썼다. 저 핍박자, 포행자, 살인자, 비방자를 사도로 삼으시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겠단 말이야.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반 이상을 기록하겠단 말이지. 따라합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대구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뭐 당회원들과 너무 힘들어서 갈등이 있어서 이제 그만하겠다. 사남매를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우리 어머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아버님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냥 흰 눈이 펄펄 내리는 그 추운 겨울에 산에 가서 죽으려고,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바위 밑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정오쯤 되었는데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조금 전까지 목사 된 것을 후회하고 나는 자격이 없어, 목사 될 자격이 없어 스스로 죽기를 구했던 아버님이 하늘에부터 불이 떨어지면서 할렐루야, 그때 부른 찬송이 나 같은 죽일 놈 목사가 되어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들이 안 불러서 기분 나빠서 그만 부를래. 사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긴 거죠, 하나님이. 일주일 이렇게 내다보시다가 흰눈이 펄펄 내리는데 동상도 안 걸리게 하시고, 아이고 어떡하냐. 일꾼들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자꾸 과거를 들추지 마십시오. 정죄의식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생각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은 죄가 너무 중해서 구원받고 나서도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고 그대를 망각하면서 또 넘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안 됩니다 하고 사편이지 마십시오. 깡패 김익두도 은혜 받으니까 부흥사 김익두가 됩니다. 그 긍휼이 어디 갔나요?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그 은혜가 갔나요? 시편 78편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고 있어요. 이 긍휼은 아직도 호세아 11장 8절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긍휼이 불붙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자신의 잘못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이거는 뭐냐?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니, 나는 이혼했기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이혼했기 때문에 안 돼. 과거의 일이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격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일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나 같은 죽일 놈도 목사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그저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자기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없으면은요, 주의 일 못해요. 다른 사람도 긍휼하지 못해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다 같이 날 불러주시니,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비방자였던, 살인자였던, 폭행자였던, 박해자였던,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너는 벌 받으라, 이게 아니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눈을 밝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게 해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해주신 그 긍휼.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자가 되어서 나는 의견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긍휼로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겼으니 처녀들아 결혼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팁을 주는 거예요. 긍휼을 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랑을 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충성을 하지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판나라 콩나라 이야기하지 마세요. 일꾼들은 기도하면서, 아멘, 의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성하고, 할렐루야, 때문에 긍휼하심을 얻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이번 일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으로 삼으심에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여기 일체 오래 참으심은 unlimited patience, 무제한이 무제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은 무제한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무제한이에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도 충성하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느냐?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직분을 통해서 본이 되라, 좀 표본이 되라, 표상이 되라, 표대가 되라, 이그샘플이 되라, 본보기가 되라. 아멘. 예수님을 좀 카피하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당신이야말로 예수의 편지요, 당신이야말로 예수의 향기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해라.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어떻게 본이 됩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본이 됩니까? 본이 되는 비결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러지도 말고, 우쭐대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다 보면 우쭐대니까. 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내 하는 일이 참 부끄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 중심 하나, 충성도 주님을 본받는 데서, 충성된 주님을 본받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맡은 자로 충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따라가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주님을 닮게 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닮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빌립보서 3장 17절에 따라합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의 기도를 본받으십시오. 나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나의 헌신을 본받으십시오. 아멘. 제가 토요일마다 전도 나가는 이유가 그래요. 본이 되기 위해서, 또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주님은 그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전도하러 왔노라. 그러니 나도 주님을 본받고 성도들로 하여금 본이 되기 위해서 전도하라 그러면서 자기는 전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냥 조금이라도 흉내 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이 안 될 때도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도 있죠. 그러나 또 회개하고, 주님, 나를 불러주신, 목사로 불러주신 것은 성도의 본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 본받아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어요. 온유가 있었고,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가 있었고 충성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온유와 충성. 이 두 가지가 직분의 양날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원망하고 돌로 때려 질거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럴 때 온유하고 충성해서, 심지어는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누이 위리암까지, 모세가 처음 아내가 죽고 둘째 부인을, 구스 여자를, 아프리카 여자를 취했더니 당신이 어떻게 그럽니까? 비방했을 때 모세는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모세의 온유함, 모세의 충성함을 본으로 세웠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뭔데 네가 함부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내 종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내 종 모세. 여러분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미디암의 몸에 막 문둥이가 나가지고, 그럴 때 모세 보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대신. 이게 모범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오늘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은 본이 될 때, 야,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한사람장 훌륭하셔, 이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려고. 할렐루야. 갈라디아 1장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아까도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어제 그저께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막 빵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 옆마당에 툭 떨어져 있더래요. 저기서 십몇 메타가 날라 들어와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그 현장에서 즉사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이 죽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그랬어요. 내일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오늘도 주님 부르실 때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잘하였도다,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충성되면은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말이 없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6절에 1달란트 받은 자 말이 많아 땅에 묻어두었던 그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이 말이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달란트를 뺏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줍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장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 한 소리는 들읍시다. 주님으로부터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한 사람, 오늘 충성하는 자를 찾습니다. 성실한 자를 찾습니다.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믿음직스럽게 우직하게 자기를 감당하는 자, 그 일이 적든 크든 간에 오늘 여러분 직분 맡겨주신 것이 부담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싫습니까?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본이 되는 게 싫습니까? 본이 되었으면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바라보고 충성 하나 바라보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으니 계시록 2장 13절에 그 버가모 교회, 형편없는 교회, 사탄의 보좌가 되는 그 교회에서도 안디바가 나왔어요. 뭐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그런 게 아니고 말없이 충성된 안디바는 죽기에 이르러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을 배반하지 않고 자기 자를 지켰다. 그러한 충성된 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충성되이 피를 흘렸던 것처럼 그 피는 충성의 보혈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충성스러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릅니다.